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46번째 파라샤 에케브 주간의 계시록 강의 44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7 메시아 공동체에게 보내는 예수와의 메시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슈바,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메시아 공동체를 향한 7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회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메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여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24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과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분이 예비하신 상급과 보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기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고 하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참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토라를 알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는 소수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기와 샤밧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올람하제에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내던져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터에 여러분 내보내셨어요. 전쟁터에 우리를 내던져 놓으셨습니다. 뭐 하라고?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람하제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이기는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군대로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때로는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때로는 지혜를 공급해주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서로 내분에 휩싸이면 여러분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완전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찾으십니까? 행위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서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 의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풍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교리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토라 공부 중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여러분 행위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와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는 구하지 못하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채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죠? 우리가 들은 건 많습니다. 배운 건 많습니다. 토라에 대한 지식도 이제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그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정확한 교리를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많이 기도했느냐?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의를 행한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 대로, 토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삶 속에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닉 교회예요. 메시아닉 교회. 제자 공동체 같은 메시아닉 교회입니다. 그렇죠? 7 메시아닉 교회. 이 7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입니다.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7 메시아닉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갇혀있던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일곱 메시아닉 교회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서 누가 전도를 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라는 내용이 기록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들 뭐 버가모, 서머나,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있어요? 안 나와요. 그죠? 다른 6개의 교회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처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로마인데요.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에이셔 마이너라고 하죠. 소아시아 속주, 로마의 속주입니다. 로마가 이 소아시아라는 에이셔 마이너, 소아시아라는 속주를 건설할 때 그 중심 도시,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에베소를 결정합니다. BC 129년에 소아시아라는 속주를 로마가 건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의 중심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속주의 행정 중심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로마의 관리들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의 관리들이 주둔하게 되었다. 로마의 관리들이 주둔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로마 관리들이 그 도시에 머물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 그 결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겠죠.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항구 도시고 행정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발전을 거듭한 그때 약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5만 명이 거주하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에베소는 이제 무역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오락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락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서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거대한 원형 경기장도 세워지고 사람들로 북적대는 시장 그리고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극장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 관리들이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무역 도시, 교역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큰 시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거대한 원형 경기장도 세워지고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극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나중에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이제 생계를 위협받을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 가지고 큰 소요를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이었어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내 외곽에는 이제 다이애나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성경에는 아르테미스,
사도행전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어요. 아데미, 개혁한 거. 아데미. 에베소에서 섬기는 여신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다이애나라고 불렀어요. 다이애나 신전이 에베소 시내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그 규모와 크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이 다이애나 신전이 에베소 시내 바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여신, 다이애나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신전에는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신전 창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이애나 숭배 의식의 일환으로 그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함으로써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으로 여러분 그 의식을 여기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음란한 종교예요.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 아세라에 해당하는 여신이 바로 이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그래서 고대 이런 종교들은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이 성관계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이제 풍요를 기원하고 번성을 기원하면서 그 신에게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다이애나 숭배에 열광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조업자들은 이 다이애나 숭배와 관련된 사업으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신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등등등, 이 다이애나 숭배 의식과 관련한 사업으로 우상 제조업자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미티안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우리 메시아닉 신자들에게는,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다이애나 그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로 인해서 그 미혹, 그 문화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와를 섬겨야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강요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이중고 속에서 여러분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는 모든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방문해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이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은요,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보다 더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했어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들, 로마의 정책들, 그죠? 그다음 로마의 그 모든 법적인 제도들, 로마 황제의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성하겠노라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로마는 간주를 했습니다. 반대로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로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을 거부하는 자들로 간주가 되어서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문제가 되는 대상들이 바로 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 에베소에서 메시아를 섬기는 메시아닉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 메시아를 영접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어요.
There is no other God. 그들에게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 예수아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따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모든 그로 인한 핍박과 그 다음에 박해와 고통과 여러분 고난을 감내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무렵 에베소 교회 초기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또 헌신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들만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가 그들만 남겨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이에 에베소 지역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아마도 메시아닉 신자들에게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누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아볼로가 하는 걸 보니까 아볼로는 뛰어난 티처예요. 뛰어난 성경 교사인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좀 더 깊은 것들,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아에 관해서 깊은 것들을 그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사이에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참 특이한 이름이죠. 아폴로예요. 아폴로. 영어로 아폴로. 그죠? 유대인 이름인데 아폴로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 그러다가 예수와를 믿게 된 사람이었겠죠. 자, 18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와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유대인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와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타나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볼로도 뛰어난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타나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주 뛰어난 총명한 성경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죠. 회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더 깊은 것 내용들을 이 아볼로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이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돼요. 에베소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아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자, 요한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침례죠. 그죠?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예수아를 믿는 제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지금 여기서 12명 정도, 거의 7절 안 읽었네요. 7절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죠? 한 12사람쯤 되는 이 초기 멤버입니다. 초기 에베소 교회 초기 멤버들, 이 멤버들은 예수아를 믿고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침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사인으로서, 그죠? 회개하고 예수아를 영접한다는 사인으로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아를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와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12명쯤 되는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브리트 하다샤, 그죠? 새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새 언약,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사인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예수아가 바로 새 언약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랬을 때 메시아 왕국이 부분적으로 여러분 그들 안에 임했다고 하는 사인으로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인으로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에베소, 이제 여기가 초기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가 에베소 19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자,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석 달 동안, 그로부터 그 후에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Kingdom of God,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론을 합니다. 메시아 왕국 특강, 메시아 왕국 특강을 석 달 동안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아 왕국 이 강론에 대해서 이걸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아마도 누구든지 와라 이랬던 것 같아. 누구든지 와라, 듣고 싶은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듣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라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이걸 가르쳤는데 그 중에 믿지 않고 오히려 이 메시지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이제 정말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진짜 헌신된 정말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날마다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메시아 왕국 특강을 하고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강론을 했을까요? 타나크를 가지고 했겠죠. 그죠? 타나크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2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강론하고 집중적으로 제자훈련을 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되자,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처음에 석 달 동안은 어디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했네요. 회당에서. 그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계속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헌신된 제자들,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아시아에 사는 자가 여기입니다. 자, 에베소가 여기인데 아시아는 여기 다 여기죠. 여기가 다 아시아 속주예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의 복음과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놀라운 능력을.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 희한한 능력.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 혹은 뭐 앞치마로도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메시아 공동체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이 지역,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강력한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와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와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와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와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와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도 가짜를 알아봅니다. 귀신도 가짜를 알아봅니다. 계속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메시아 한국 복음을 이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했다는 것이죠. 나가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에베소 교회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죠? 우상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마술에 관련된 책 있죠, 책. 이 책 뭐라고 돼 있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마술을 많이 했나 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책이 많았겠어요. 은 5만이면 얼마나 책. 모든 그 마술하던 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20절은 이렇게 요약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도시 가운데 여러분 도시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도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영광스러웠어요. 이렇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여러분 이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AD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 시작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런 부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처음의 사랑 처음의 행위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 시작될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그 사랑과 처음의 그 행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토라에 헌신했던 그 처음의 행위가 바로 그 모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AD 95년 전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 이제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AD 55년경, 계시록은 AD 95년경 쓰여졌습니다. 대략 40년이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강한 책망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토라에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토라를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뜨겁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4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혹은 4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할지,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토라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메시지와 사역으로, 또 그들이 가진 처음 사랑과 처음의 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를 그것이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막 속출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다이애나, 그죠?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우상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짭짤한 수입이 너무 짭짤했어요. 굉장히 이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이 이들이 선동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 다 충동질해가지고 극장 25,000명 수용되는 극장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치게 하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구호를 막 외쳐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저 바울과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의 수입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아데미 신상을 못 오간다, 이런 막 구호를 했겠죠. 선동을 했겠죠. 그런 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 부흥의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또 드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또 세우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과 드로아 지역을 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 헬라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가 에베소인데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아마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밀레도라고 하세요.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죠. 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에베소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에베소를 들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를 들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곧장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오순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그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곧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쏟아부은 열정, 헌신, 그죠? 총 아마 3년 이상을 에베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또 자기의 손으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떠나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요.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눈물의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장로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9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경고의 메시지,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29절에서 32절,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노락질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노락질하고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외부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노락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게 이제 30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예언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외부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그리고 양떼를 노락질합니다. 양떼를 물어뜯고 노락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여러분,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은 뭐예요? 왜곡된 가르침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토라의 말씀으로, 타나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 놓았는데 그거를 거스리는 왜곡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2장 2절 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언급하시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다시 넘어가서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나운 이리,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사나운 이리가 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에서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나운 이리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일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래서 자기가 예수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셜리아크, 그죠?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자기가 보냄받은 사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물어뜯는, 영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이 약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 약한 자들이 바로 어그러지 말아라는 사람들이에요. 어그러지 말아라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렇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사람들을 물어뜯고 노략질하고 양떼를 노략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상만 해놓으면 돼요. 예상만. 장로들에게 예상만 하고 끝났어요? 예언만 하고 알 줄 아노라 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죠. 다시 사도행 20장 갑시다. 자, 20장 30절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예요. 31절, 3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말이죠. 너희는 일깨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3년이나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면 되는구나. 일깨어서 기억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구나. 그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다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으니까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너희를 훈련했던 그 진리의 토라, 타나크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놓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을 받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2년 동안은 날마다죠. 도란노선에서 날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을 훈련했던, 여러분 타나크의 말씀, 예수와의 복음,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메시지,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너에게 기업을 보장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을 너희가 놓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에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가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정말 행운하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진리의 토라의 말씀을 잘 배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를 잘 믿도록 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신실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주님께 지금 이들이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리떼가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양떼들을 노략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했죠. 근데 40년 후에 예수와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잘 훈련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자칭 사도이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여러분 그들이 몰아내고, 그래서 이 메시아 교회, 메시아닉 교회를 이들이 그때까지 여러분 충성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절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토라의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토라, 다나크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분별을 잃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진리의 토라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여러분 이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정확한 진리에 세워진 정확한 분별력, 그죠? 정확한 진리에 기반한 정확한 분별력을 잃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을 시키고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예언했던 내용들, 그다음 우리 주님이 또 칭찬했던 내용들을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말씀인지를 연결시켰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결별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잊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아마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잊지를 못했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예언적으로 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한 자들이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감독 혹은 목회자를 나중에 파송을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디모데요. 자, 디모데전서를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와의 복음, 그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로마 지역이잖아요. 로마 지역, 그죠? 로마, 그리스 지역인데 신화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 혹은 목회자로 임명을 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또 불어넣어주고 디모데에게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혹은 감독으로 이제 섬기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 70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이제 메시아닉 신자들, 우리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신자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피신하죠. 이미 피신합니다. 그때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갔다고 합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또 지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전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세워진 과정들을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볼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그죠?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 쟁쟁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아주 복받은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에베소 교회는 아주 토라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주 탄탄하게 잘 성장하고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칭찬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죠? 탄탄한 교회로 성장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토라와 타나크의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배웠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또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또 감독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진리의 토라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자칭 사도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을지 모르지만은 분별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토라의 말씀, 타나크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들이 분별력을 유지하고 이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애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 분위기, 황제 숭배의 그 압박, 그 강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2장 2절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초점을 빗나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여러분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토라의 말씀을, 타나크의 말씀을,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것,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여러분 새기실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 있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으로 힘써 싸울 때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고 군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소극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방의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 나부랭이가 뭘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대로 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I am nothing 이라는 생각으로 평신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발전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든지 간에 토라와 선지서에서, 그리고 브릿 하다샤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왕같은 제사장, 너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메시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소극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토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틱 풀어져 있지 말란 말이에요. 틱 풀어져 있어. 나는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뭐 사역자도 아니니까. 그 평신도 의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와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잘 붙잡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계명을 준행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토라의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전하고, 여러분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 의식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패배자 의식, 소극주의, 그 다음에 수동주의,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 의식. 여러분, 그 의식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사님이 있고 리더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 이스라엘 열방의 제사장,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든든히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때 더 부지런히 배우게 됩니다. 더 치열하게 배우게 됩니다.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이 평신도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졸게 돼요. 그리고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립니다. 내가 저런 말씀까지 들어야 돼. 내가 저런 말씀까지 배워야 돼.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저런 말씀 듣는 거지 내가 저런 말씀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의식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런 의식을 다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열방의 제사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메시아의 신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의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세상을 주님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게 주신 타나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너희가 굳게 붙들라. 그것이 너희를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듣고 있는 이 토라의 말씀, 이 타나크의 말씀, 메시아 왕국의 주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주님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주님 패배주의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메시아를 대리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받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신도의식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주님 주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이 메시지, 이 빛을 주님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베풀고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